2절에서 6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우리 다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전도 및 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특히 전도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을 살펴보더라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 오늘날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한다는 제목이 맨날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우리 코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조금 전에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늘 그 랩탑을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랩탑을 꼭 켜놓고 뉴스를 꼭 켜놓고 이렇게 옷을 입거든요. 아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근데 요즘 하루하루가, 특히 2025년도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외교적이나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큰 줄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말 그대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특히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변동성이 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영원 불변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요, 또 이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가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얼마나 다릅니까?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대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한다. 나 자신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동체가 될 때에 나는 거기에 속한 또 한 사람의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가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 이러한 심장을 우리가 늘 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자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어디에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좀 좋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은 늘 거기에 가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사업, 내 진로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여기에 따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만 빼면 세상 사람들과 기도 제목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만 빼보세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빼보세요. 이번에 내 아들 내 딸 SAT 시험을 보고 대학을 준비하는데 명문대학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한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달라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달라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사업, 자기 미래 이건데 우리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서로라는 말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야고보서의 핵심어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역시나 마찬가지죠.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엇을 위하여 도우라는 것입니까? 선교 사역 감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위하여 제가 주일 예배 축도할 때 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향하여 축복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는, 전 세계에서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 은사도 무엇을 통하여 지금 얻는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얻는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사실은 그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가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건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전쟁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대 시대니까 실제로 전쟁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다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 전쟁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로서 늘 영적 전쟁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중에서 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늘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21장 가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심지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영적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함께 들어 올리는, 이게 중요해요. 함께 들어 올리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8절에서 16절, 17장
가보시면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꼭 아말렉 족속은요 구약성경 내내 뒤에서 이스라엘의 후방에서 공격을 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중간에 있는 무리를 치지 않습니다. 늘 앞에 있는 자들이나 가장 뒤에 있는 자들을 쳐요. 마귀가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앞선 자들,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치거나, 왜? 목회자들만 치면 교회가 단번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목회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하지 않는 어떤 한순간의 틈을 타서 삐집고 들어가서 쳐버리면 목회자가 무너졌을 때에 물론 새로운 목회자를 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청빙해야 하고, 또 청빙해서 수많은 그 다른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합의해야 하고 또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수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가장 후방에 떨어진 자들, 가장 영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자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에서 아말렉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중요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이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이제 피곤하대요. 혼자 기도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장면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래요. 누구로 기념하게 하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싸우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할 것이고, 이 전하기 위하여 역시나 또 필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합심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4절을 가보면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칠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본문 말씀 살펴볼 때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어떤 구절을 픽업해서 이 핵심어가 어떠한 뜻일까를 여러분 접근할 때, 연구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옥스퍼드 영한사전이나 백과사전 같은 데서 그 단어를 찾으시면 안 돼요. 왜요? 성경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핵심어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 이거를 파악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백과사전이나 영한사전이나 수많은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제가 이걸 신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 안 하고 자꾸 다른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거를 제가 찌라시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찌라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느냐고. 찌라시가 아니라 정통 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을 해석해야지, 핵심어를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는 거. 성경 해석하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설교 때에 제목이 이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 제목으로 그 나아만,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생각에는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다가 담그면 낫는다고? 야, 아니 내가 사는 지역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 많아. 내가 요단강에다가 7번 몸을 물에다 담근데 내가 깨끗해지겠니? 그때 이제 부하들이, 아니 그러면 저 선지자가 무슨 거창하고 무거운 어떤 책무나 의식을 맡겼어도 하셨을 텐데 그 가벼운 거 왜 못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실행했더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다 낫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둥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둥병이 당시에 어떤 병이었어요? 불치병,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요,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까? 그래서 원래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원리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엘리사 또한 누구의 그림자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라는 것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지막 요소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러한 마음, 어떠한 요소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오늘날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도 대부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직감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의 육감은 못 속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오감으로는, 오감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각, 그다음 후각, 미각, 그다음 청각, 촉각,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근데 육감은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맞아떨어지죠.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왜요?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토시에도 뭔가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존재라 그렇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자세와 언행과 삶과 인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을 또한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소금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제사장들, 특히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할 때에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금이라는 핵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까도 제가 인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또 그 소금과 같은 이런 핵심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언행 또 삶, 인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